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귀에 내가 꼭 들어야 할 귀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40대 초반이었을 것 같은데 결혼식장에 갔다가 어느 어르신의 말씀을 들었어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이제 마지막 퇴장, 새로운 출발이라고 그래서 퇴장을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냐고. 근데 어르신은 눈물이 납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젊은 부부가 장차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난대. 저도 이해는 했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못했는데요.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결혼식장에 많이 참석을 해보지만 주례도 하고 하는데 참 마음이 많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과연 저 젊은이들이 새로운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정말 어떤 경우도 든든하게 서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도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저들의 앞길을 보니까 참 고생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생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나요? 이생망.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요즘 이 말들을 줄여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래요. 이번 생은 망했다를 줄여 이르는 신조어이다. 부정적이고 자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 주로 20대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여기 20대는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때가 되었는데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겠어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그런 어떤 자신이 없기 때문인 거죠. 또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녀를 잘 양육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치고 누가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희망이 없습니까? 세상을 누가 만드셨고 누가 다스리고 계신가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희망이 없습니까? 기가 막힐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희망 없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자기 자신의 부족만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세상은 악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요. 좋은 지도자가 될 줄 알고 뽑아놨더니 권력 잡으니까 그 권력으로 사리사욕 취하고 나라에 해악을 끼치고, 특히 내 자신을 봐도 참 부족하잖아요. 힘이 없고 무능하고,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착취도 당하지만 알게 모르게 나 역시도 남을 힘들게 만들고 해치는 자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보고 나만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았지만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방인의 착취를 수십 년, 수백 년을 당했거든요. 일찍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을 당한 이후 이어서 바벨론,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노예로 돌아왔다고 그러지만 온전한 정부, 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로 주변의 강대국들의 속국으로서 살았었던 유대인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은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증거하는 말씀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도 말씀이 때때로 혹독하고 정죄에 가까운 도가 지나친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의 피폐해진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절망을 했던 거죠. 그나마 한 가지 희망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만 오시면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나라를 잃어버린 정말 안타까운 속국으로서의 삶을 살 뿐이었지요. 그런 유대인으로서 절망 가운데 그나마 희미한 희망을 품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젊은이죠. 정말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일찍이 결혼해서 장모도 모시고, 자식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살아갔었던 젊은 시몬 베드로. 그런데 정말 그토록 그리던 메시아가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특히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의 미래인 젊은 세대를 생각하며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의 두 아들 결혼했지만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20, 30대를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20, 30대가 이 설교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못 들었으면 다음에라도. 여러분요, 베드로가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그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베드로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나도록 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먼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갈릴리 호숫가에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웠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나 주십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두 번째는 기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아침 일찍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지요.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꼼짝없이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른바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끝난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이것이 기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인생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요. 세상에서 그냥 이럭저럭 결혼해서 자식 낳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어부로서 평생을 살았어야 될 베드로,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인생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라면 굳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카이스트를 아시죠? 카이스트, 고급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연구 중심의 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원래 본교는 대전에 있고 서울 캠퍼스는 저 동대문구 회기동인가요? 거기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고등과학원이 있어요. 고등과학원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수학부의 세계적인 수학자 김인강 교수님이 계셔요. 젊은입니다. 이분은 충청도 농부의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2살 때에 그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치료 시기를 놓쳐서 걸을 수도 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자라게 돼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아이가 자라면 거지가 돼서 틀림없이 빌어먹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던 아버지도 이 막내를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했고 아내에게 제발 저 아이 좀 안 보게 해달라고, 버려달라고,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폭행까지 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김인강 교수는 지금 세계적인 훌륭한 수학자가 돼서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교수, 이어서 최고의 과학원인 고등과학원 교수로 계셔요. 자, 보세요. 이분의 이력서를 보세요. 1966년생입니다. 아직 젊죠? 그리고 대전 충남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대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카이스트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고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수로 있습니다. 고등과학원의 교수로, 수학부 교수로 있죠. 상도 많이 받고요. 여러분,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분은 11살 때, 초등학교 그러니까 4, 5, 6학년쯤 됐겠죠. 4학년 정도. 재하원에 처음 들어가네. 그때까지도 아직 서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 나이에 이제 재하원에 들어갔고 6학년 때 비로소 처음으로 보조기를 끼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담임 선생님이 걱정을 하다가 이제 중학교에 갔는데 사춘기가 바로 접어들으니까 너무 인생을 절망하고 막 짜증도 내고, 그럴 때 담임 선생님이 걱정을 하다가 상담 교사를 만나게 해주고, 상담 교사는 이 아이가 장애인이라서 그런갑다 생각을 하고 많은 이런저런 좋은 말로 교훈을 해줬어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상담 중에 이 아이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우리가 왜 살지요? 상담 교수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회 전사님을 찾아서 전사님, 왜 우리가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라고 물었지만 제대로 답을 못 들었다고 그래요. 이것이 늘 마음의 짐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서울대 수학과에 진학을 해서 이제 대학생 성경 공부에 꾸준히 참석을 해가지고 조금씩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는 중에 40이 넘도록 독신으로 광부들을 돌본 한 간호사의 글을 읽게 됩니다. 이 간호사는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는 밤에 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그만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치료해서 몇 년 후에 다시 휠체어를 타고 광부들을 찾고 광부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글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당신도 장애인인데. 그러자 이 간호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면서 미소만 지어주신다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 글을 읽고 김인강 청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리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 인생에도 의미가 있을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특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비천한 인간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비록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고통당한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에서 자기를 훈련시키시고 계신다는 그런 소위 소명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험이 와요. 이 보조개를 늘 달고 걷다 보니까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서 폐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병으로 이제 죽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눈물로 몸부림을 하면서 뒹굴뒹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근데 그때 뒤에서 이런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날카로운 비수처럼 자기 심장을 찌르더라. 순간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을 통곡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래, 나처럼 이렇게 고통받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도우라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열심히 치료해서 폐병도 낫고 세상 누구보다도 보람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김인강 교수. 김경 교수님이 이런 가치가 있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이유를 그분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세상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없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삶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삶이라는 게 오래오래 살아봐야 백수가 되고 120세 되는데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제로 아니요, 제로. 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요. 나도 사라질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인생의 목적이 썩어버리고 사라질 이 세상, 거기에 두면 무슨 보람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얼마나 절망스럽겠냐 그 말이에요. 썩어버릴 세상과 함께 망할 거고 사라질 나와 함께 내 인생이 사라져 버릴 것인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인생 목적을 거기에 두면서 살면 정말 가치가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진 지워도 돼요. 진정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베드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유를 찾아봐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분명히 베드로는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했느냐? 베드로는 그냥 가만히 있었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뭘 했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경청.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경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환경을요.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뭇에서 배를 좀 띄기를 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꼼짝없이 배 위에서 배에 앉아서 예수님이 뭇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꼼짝없이 로얄석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몰려다녔습니까? 한 구절만 보면 누가복음 21장 38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의 말씀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깊은 든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자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전혀 고기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싣고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들어갈 참이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물질을 하라. 그것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요, 아침에는 그물질하는 것이, 그물질하지 않는 것이 고기잡이 상식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여기 보세요. 베드로의 말을 직접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잠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 받는 동안 그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인데도 따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놀랬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즉각 이게 예수님의 역사구나,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거룩하신 분으로 믿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른바 베드로의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였어요. 말씀이 들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고기 한번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아니 고기잡이 하다 보면 많이 잡을 수도 있지. 베드로는 거기에 놀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저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분이. 그래요,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자 로마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말씀을 언제 듣습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 공부, 설교, 성경 통독, 성경 연구, 신앙 서적, 신앙 상담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됐지요.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참석. 뭐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꼼짝없이 여러분 앉아갖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잖아요. 좋은 사람도 가끔 있지만 그렇잖아요. 꼼짝없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그 앞에 앉아서 피곤했지만 꼼짝없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배 참석하면 꼼짝없이 말씀을 듣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말씀만 듣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리고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 그리고 나의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시간, 다 예배 시간 아닙니까? 이렇듯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제정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식이 예배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제사 저런 제사 각종의 예배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구약 시기에는 제사였고 신약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영광의 젊은 세대들이시여, 정말 내 인생이 가치 있고 복되기를 꿈꾸십니까? 내가 낳은 내 자녀들이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자라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예배를 삼으십시오.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석하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거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실 것인데, 특별히 그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리게 하심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는 것만은 완전하지 않죠.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외를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은혜는 받았고 순종은 했는데 아직까지 잘 몰라 예수님 누군지.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경외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줄 아십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였어요. 그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걸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경외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은 일이라도 전문가가 느끼는 건 달라요. 그렇죠? 주식한 사람들은 전문가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출석하고 계셔요. 일부 예배 때 나갔다 가셨는데 종종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그 목사님이 느끼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전문가가 듣고 전문가가 하는 건 다르구나. 달라요. 만약에 말입니다, 어부가 아닌 다른 직종의 사람이 그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순종해 갖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만큼 아니었을 거예요. 놀라기는 했겠지만 우연히 그리스도 있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어부 전문가예요. 그것도 갈릴리 호수를 늘 고기잡이 했었던 그 바다의 기후, 그 바다의 변화, 언제 고기잡이 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예요. 평생을 고기잡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러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순간 이게 뭐지? 이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 즉시 그래서 그는 주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꺼이 따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가 어부 전문가였기 때문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시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의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놀라운 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기 같이 여럿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같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흔들고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작은 일인데도 별것도 아닌데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나도 그날 예배 드렸거든,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아니야. 남들은 우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내게 주신 말씀이었고
나에게는 이것이 기적이었다고 간증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남들이 기적이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으로 믿게 해주셨고 그것을 계기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게 해주신다면 나는 인생이 변하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그 자리에 다른 분들도 다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다 기도했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그 말씀을 들었고 결단했고 주님을 따르고 여기까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가장 가치있고 복된 인생을 우리 다 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예배가 내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표준이 되고 누가 뭐라든 간에 같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같은 동일한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삶의 비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똑같은 돈을 버는 것 같아도 그 돈의 의미가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같은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아내를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고 같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나라를 생각하는 비전이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살면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들은 뭐라고 하든 나는 최고의 선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비록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내 인생의 최후의 거기는 가장 가치있고 복이 될 줄로 믿고 중단 없이 뚜벅뚜벅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에 덕을 끼치는 인생, 그러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기쁨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사랑에 교제하는 축복도 누리고 그리고 영생의 축복까지 누리는 시편 23편 6절 말씀 그대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20, 30대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치있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고 젊은 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르신들도 비록 몸은 약하나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가치 있고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진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말씀과 기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영광교회에서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늙어서 혼자 거동하기도 어렵고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자식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멀리 이사를 떠나신 권사님의 마지막 부음 소식을 듣고 찾아뵈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권사님, 고마웠습니다. 젊은 목사 저 같은 사람을 오랜 세월 섬겨주시고 우리 영광교회를 섬기시다가 늙어서 이제 홀로 교회 나올 수 없으니
자신들과 함께 사시다가 이렇게 천국에 가셨군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여기서는 헤어졌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함께 사십시다. 그때는 헤어지지 말고 평생을 영원토록 같이 삽시다. 권사님은 참으로 저에게 귀한 성도였고 복된 어머니였습니다. 이런저런 연약함도 우리가 있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식구들이시여, 우리 모두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같이 살면 좋겠지만 제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먼저 떠날 수도 있겠지요. 형편 따라 헤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말씀과 기적으로 만나시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